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두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 성경 총 27권 가운데서 13권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믿음을 잘 정리해 보면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한 대로 구원을 받는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기록된 은사적으로 오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은사적인 믿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삶의 믿음을 적용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믿음이 다 동일할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삶에 적용하는 믿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삶에 적용하는 믿음을 통해서 갖가지 응답받은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백부장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적용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으로 나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0여 년 전 그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약 3년여 기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셨으며,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응답을 받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오늘은 한 백부장이 인생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자,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도 많은데, 그렇죠? 내 인생에 해결할 문제도 많은데 집안에 있는 하인의 문제를 들고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자신의 직접적인 문제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외로 백부장은 집안에 전신이 마비돼서 중풍으로 누워있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하인 좀 고쳐주세요.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적용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아멘 그러셨단 말이에요. 백부장은 어떨까요? 백부장은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보면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이 일일이 그들에게 손을 올려서
뭐 어떤 사람은 머리에, 어떤 사람은 환부에 올렸겠죠? 일일이 손을 올리시고 그들을 고쳐서 보내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환자들이 일일이 예수님의 그 손에 의하여 치료받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어 나온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간신히 손을 대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 소문이 이스라엘에 퍼지자 사람들마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우리가 나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도 치료받는데,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는 사람마다 다 치료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자신들의 믿음을 적용하고 있는데, 믿음을 적용하는 방법이 여러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 위에 손을 올려서 고쳐주신 것처럼, 내가 네 집에 가서 네 하인에게 손을 올려 내가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백부장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왜 감당이 안 되겠습니까? 혹시 대접할 수 있는 과일 준비가 좀 안 돼 있을까요? 아니면 오셨기 때문에 점심 식사 대접이 부담스러울까요? 그래도 백부장 정도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게 힘들 것 같진 않아서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 가운데에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람은 믿고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신 것을 백부장은 알고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하인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는데, 감히 제가 어찌 예수님을 저의 집으로 오시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여기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시면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일까요? 백부장의 믿음의 적용 방법,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하인은 집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저쪽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나와서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23장 23절 24절 말씀에, 나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냐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너희가 너희들의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고 은밀한 곳에 너희들의 모습을 감출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제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쉐마 아카데미에서 성경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좀 실감이 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을 자신의 보좌로 삼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을 발판으로 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 있는 의자입니다. 제가 미국에 사역을 갔는데, 미국은 좀 과하게 비대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비대하신 분이 반드시 들어오지를 못하고 옆으로 섰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의지로 못 들어오고 뒤에서 가족들이 밀었습니다. 그렇게 비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에 꽉 들어맞더라고요.
하나님은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은 천지에 좌정하고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백부장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당신이 감히 초라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적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죽을 만큼 힘든데 자기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며 응답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꼭 손을 머리에 올려줘야, 안수를 꼭 하셔야만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예수님께 그 힘겨운 몸을 이끌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자는 편안하게 집안에 두고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적용하는 이 방법이 대단합니다. 이 방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도 크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큰 믿음을 칭찬하시기도 하시는데, 지금 백부장의 믿음의 적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의 적용 방법. 자, 다시 한번. 지금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의 적용 방법.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적용 방법.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각기 자신들의 믿음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가 보게 돼요. 어떤 때는 한밤중에도 전화가 와요. 아빠 죽을 것 같으면 저한테 전화 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병원을 달려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아프면 목사님이 먼저 생각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목사님 전화에다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러죠. 이분 대단하다, 믿음이. 내 믿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사람의 믿음과 제 믿음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수하게 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통해 이 밤에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세요. 아멘. 기도하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판 삼으신 충만하게 꽉 들어맞는 의자에, 이 우주에 의자 하나 놓고 좌정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장소를 불문하고 역사하시는 걸 저도 보게 돼요. 아멘. 어떤 분은 이런 방법을 적용할 때가 있어요. 아프면 병원으로 안 가고 교회로 달려와요. 그리고 막 기어오듯이 와가지고 목사님 손만 한번 올려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손만 한번 올리면 기도만 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적용하는 방법 또한 다 다릅니다. 성경에는 여러 모양의 기도의 적용 방법이 나와 있는데,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 그 자리에 서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봐요. 그러나 은사적인 믿음은 삶에서 적용하는 믿음입니다. 이 은사적인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응답의 강도도 달라집니다. 또 믿음의 적용 방법도 달라지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사적인 믿음은 1차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얻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은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를 만났을 때 적용하며 살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에게 자신의 믿음을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아닌데 어찌 보면은 내 집안에서 초라하게 일하다가 병들었으면 그냥 내보내면 끝날 문제인데도 백부장은 이 사람을 품고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적용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나라와 민족의 평강을 위해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서로 배우자의 문제에 또는 사업장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에 우리의 이 믿음을 적용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여러분 처소에 앉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충만하시니까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판 삼으시고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 요소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모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 즉 유대인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굳이 오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자신의 하인에게 적용했어요. 예수님이 극찬을 했습니다. 야,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끌고 와서 내 옷자락에 손을 대야 낫는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내가 손으로 올려줘야 꼭 낫는다는 믿음 가지고 와서 이런 어떤 행위적인 요인을 통해 치료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사람은 대단하다. 한마디 말씀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던 중에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기 원합니다. 고질적인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앉은 저소에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의 요소의 문제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확실히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기도받고도 차차 좋아지겠지요. 그런 사람은 차차 좋아져요. 어떤 분은 손만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주의 종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주의 종을 통로로 사용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대로 응답받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적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백부장이 응답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자, 가정에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그 시간에 자신의 하인이 벌떡 일어나
가본이 움직이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늘 마음에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믿음이 하나 있어요.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구약성경 584쪽입니다. 열왕기하 1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12번째 왕 요아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항상 좀 아쉽다,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이 늘 생깁니다. 요아스 왕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도 다릅니다. 적용하는 방법 역시도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12번째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에게 왔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약 5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대략 80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정도 돼서 죽을 병이면 무슨 병일까요? 노환이겠죠. 자, 이제 엘리사가 노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로 왔습니다.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우리 지금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엘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적으로 병거와 마병 같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지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노환이 찾아와서 죽을 시간이 가까워 오자 요아스 왕이 엘리사 앞에 왔는데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국가적 위기에 항상 엘리사의 사역을 적용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선지자가 죽게 된다면 나라가 공경에 처할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착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요아스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엘리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같은 그런 위치에서 나라를 구출해주고 늘 하나님께로부터 계시 받아서 사역을 잘 해온 내 아버지여, 지금 간절함으로 요아스 왕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계시를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요구했다면 굉장히 신중하게 그 요구에 대한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여러분, 활과 화살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전쟁할 때 무기 아닙니까? 지금 무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기를 가져올 때 왕은 벌써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이 나아가야 맞습니다. 지금 무기를 가져오라고 했어. 자, 엘리사가 지금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엘리사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계시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왜?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오니 왕이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지금 다급한 마음으로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나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기쁨으로 활과 화살을 가지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활과 화살들을 왕이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자, 그러면 이제 활을 잡아야 되겠죠? 활을 잡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가 손으로 잡으니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지금 왕이 화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병약한 엘리사가 자신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병약해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내가 건강한지 내가 연약한지 이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지금 엘리사는 노환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화살을 잡으소서. 자, 활을 잡았는데 그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고, 자, 그 다음에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 왕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왕의 손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안수 기도의 효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손을 올려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흘려 내려보내시고 그 능력이 그들 안으로 들어갈 때에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들이 떠나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저는 여기에 목사라고 하는 존재만을 국한시키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몹시 아파서 앓고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믿음으로 올리고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에게 임하셔서 자녀들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갑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지금 요아스 왕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고 뭔가 나는 이 땅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셔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선지자의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요아스 왕은 영적으로 번뜩이는 깨달음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을 들을 때 열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번뜩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지금 상징적인 행위를 하면서 능력을 전가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내가 없더라도 요아스 왕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눈을 많이 쳐다보더니 동쪽 창문을 여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손과 손이 겹쳐지는 순간 요아스 왕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이때 동쪽 창을 여소서 그렇습니다. 왜 동쪽 창을 열라고 지금 엘리사가 말을 할까요? 자,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자, 거기 밑줄 좀 그읍시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읽을 수 있어요.
아람 군대가 이미 이스라엘에 공격해 들어와서 여러 성읍에 와서 정착해 있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여러 성읍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토를 빼앗긴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동쪽의 창을 여소서. 그렇다면 지금 아람 군대가 차지하고 있는 동쪽 땅, 즉 아벡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구원의 소식을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지금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지금 엘리사가 죽게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나 걱정하지만 엘리사는 죽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속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 땅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선지자가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아스 왕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지금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소서 그랬더니 쏘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아람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나타내 주시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아스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구나.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천지에 충만하시구나. 제가 설명을 해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더래. 아, 하나님은 우주가 하나님 보좌이시고 우주에 가득 채워진 꽉 낀 의자에 앉으셔서 꽉 차 계시구나. 이 설명을 듣는데 마음이 그렇게 뿌듯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엘리사는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삶에 적용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렇구나, 아멘,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가 떠나도 우리 북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아람의 손에서 구출하시겠구나, 믿음을 적용해야 맞지 않습니까? 자, 이제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갑자기 지금 두 번째 상징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무기를 들고 땅을 치는 행위는 승리했을 때 하는 행위, 또는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에 승리하자고 서로 마음을 화합하기 위해서 막 치는 행위예요. 여러분은 몇 번 정도 칠 것 같아요? 지금 화살을 짚고 이 화살을 막 땅에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내 인생의 아람 군대를 물리치려면 이 군대가 다 물러가기까지 하나님 물리쳐주세요, 물리쳐주세요, 물리쳐주세요. 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람 군대를 다 물리쳐주세요 하고 한없이 칠 것 같아, 제 믿음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 그러면 다 할 것 같다.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만큼 이 화살을 땅에 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흥분됩니다. 우리 인생의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무기를 들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아람 군대가 얼마만큼 몇 프로 물러갈지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죠? 사업의 아람 군대, 아직 사업이 막혀서 안 뚫린 그런 사업 있죠? 자, 여러분의 가정에 되는 일이 없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서 면접 보는 곳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직장의 아람 군대. 내 인생의 삶의 자녀들의 문제가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 요인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이런 아람 군대를 지금 하나님께서 멸절시켜 주겠다. 그렇다면 너 무기를 들고 얼마만큼 멸절당하기를 원하는지 네 소원을 한번 표현해봐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 정도 두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요아스 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화살들을 짚고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3번 치고 그냥 탕탕탕 3번 치고 그쳤어요. 열정이 보여요? 아니요. 열정이 안 보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열정에 불이 안 탄다. 그렇다면 병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인 아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각자의 믿음을 통과해서 적용하십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람 군대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하나님이 혼자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과해서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아람 군대가 30% 아니면 50% 아니면 80% 아니면 100% 문제 해결 받는 것이, 여러분 기도 사역을 할 때에도 환자를 기도하면 약 한 80% 정도만 회복되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조선족 집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니까 휠체어로 이제 그 부인 집사님이 모시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제가 일어나서 한번 걸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휠체어에서 나와가지고 쭉 걸어 나와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때 몇 프로? 5명만? 자, 우리 같으면 이럴 때 몇 프로? 100%. 그렇죠. 100%를 다 회복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에 100% 다 회복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8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돼. 제가 다시 가서 휠체어에 앉으세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오늘 하나님의 집사님을 100%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저는 이 정도도 족합니다. 이 정도도 족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보낼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손을 뗄지라도 지속적으로 만지셔서 믿음이 있게 하시고 100%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보냈는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국제전화가 왔어요. 중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목사님, 저 그때 그 사람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바로 중국을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냥 사뿐히 걸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한국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이 믿음을 적용하는 그 방법도 원리를 잘 알고 가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람 군대를 100% 멸절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안에 있어서 야금야금 우리의 삶을 갉아먹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람 군대를 멸절시켜 주실 지금 이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죽지만 하나님은 요아스 왕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100% 멸절시키겠다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심장이 불이 타지 않아. 요아스 심장이 불이 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심장에 불이 타야 돼요. 내 인생의 아람을 하나님이 멸절시켜 주신다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화살을 들고 땅을 쳐야 한다면 나는 몇 번 정도 쳐야 할까? 날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새벽이 밝아오도록 나는 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각오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왕 안에는 불이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새벽 뚝뚝뚝 치고 그냥 끝내버렸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아쉬운 믿음. 여러분, 믿음의 적용을 할 때에 온전하게 적용하세요. 백부장처럼 적용하십시오. 너무 아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멸절시켜 주시겠다 그런데 3번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니까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실 거야. No,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시지만 인생의 삶의 문제는 나의 믿음을 통과해서 역사하심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아람군대를 멸절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밤이 맞도록 화살을 땅에 부딪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무진 믿음을 적용해야 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인의 문제를 통해 자기의 믿음을 적용한 백부장도 있는데 지금 나라의 문제를 놓고 자신의 믿음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건성으로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엘리사를 통해 하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쉽다. 좀 아쉽다. 저는 항상 이 요아스 왕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노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아람을 멸절시키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받을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지금 엘리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엘리사는 인간적으로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죽으면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아있는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요아스 왕의 믿음이 적용되기를 원하지만 요아스 왕의 이 부족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분노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지금 엘리사가 느끼는 분노의 마음이 뭔 줄 저도 알아요. 제 마음이 아닌데 어떨 때는 굉장히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섭섭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속상할 때도 있고요.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제 마음이 아닌데 이건 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성도들을 관리할 때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올 때 있어요. 그때 제가 느껴요. 하나님 마음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한마디 던지는 얘기도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을 하진 않아요. 설교 이외에 많은 말을 개인적으로 하진 않지만 가끔씩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귀담아 들으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엘리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셔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분노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요아스의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3번 정도밖에 일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멸절시키도록 한없이 부어주시고 싶어 끝까지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3번 하나님도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엘리사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왕이 5번을 칠 것이니다. 아니 그냥 몇 번만 좀 더 쳤어도 좋았겠다는 거지. 너무나 무성의하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요아스 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신중하게, 좀 더 믿음을 적용해서 좀 더 강력한 믿음으로 적용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인생에 아람 군대가 여러분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아람 군대에게 얼마큼 장악당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 장악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
30%, 10%다 장악당한 게 다르겠죠? 그러나 너희들이 장악당한 것이 얼마큼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진멸시켜 주겠다. 그러나 네 믿음을 통과해서 일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오늘 은사적인 믿음을 구하십시오. 은사적인 믿음은 성령이 충만할 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은사적인 믿음이 임하면 삶에서 매사에 아람 군대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백부장이 적용한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백부장은 100%의 믿음, 그리고 100%의 적용 방법, 그것을 통해 가족도 아닌데, 자기 자신의 문제도 아닌데, 자기 집안에서 일하는 초라한 하인의 문제를 들고 와서 응답을 받아버리는 이 백부장의 야무진 믿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요, 또는 여러분의 직장 또는 사업장의 리더자로 있다면 반드시 오늘 더 큰 무게감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자이니까. 요아스는 한 나라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요아스의 이 모습 속에서 아쉽다, 좀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자, 25절.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곳이라.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몇 번? 3번. 3번. 지금 다 진멸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3번.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는 아람 군대와 아람 백성들이 와서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쉽죠? 되게 아쉽죠? 하나님 은혜를 입긴 입었어요. 그런데 3번 진멸되지 않았어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긴 했는데 조금, 한 10%, 100% 완전히 뚫려야 되는데 약간 뚫린 모습.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왜 아직도 안 뚫렸나? 무엇 때문에? 나의 믿음의 적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안 뚫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돌아간다면 내일 뚫릴지도 몰라요. 지금 뚫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이 돌아가서 뚫린 소식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삶의 아람 군대를 온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백부장이 소유한 믿음, 그런 믿음을 삶에 적용하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방법을 적용한다면 하인이 중풍병에서 노인받아 자유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막힌 문제, 우리 인생의 답답한 문제,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다 멸절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만족하게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이 있습니다.